평화롭게 예배를 보고 있긴 하지만 세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약 1,000만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도 12만 5천에 달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에 여러 사업장들과 또 교회들이 리오픈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북가주 합회 내에서도 성도들 중에 또 확진자가 생겨서 다시 교회당을 클로즈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갈등도 생기고요. 리오픈할 시기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어떤 다른 또 교회들은 그 오픈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도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인종적인 갈등과 아픔들이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인종 갈등의 심화를 더욱 느끼고 혼돈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세대인데요. 또 미국과 중국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의 갈등도 보고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의 후보자 간의 갈등도 보게 됩니다. 이런 혼돈과 갈등의 세상 속에 먼 바깥 이야기는 뒤로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제가 아픈 과거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책상이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길었잖아요. 근데 긴 책상의 가운데 줄을 긋고 그 옆에 학생과 함께 서로 벌점을 매기고 좀 갈등을 빚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편한 관계, 지금도 어떤 관계는 생각하기 싫고 또 생각을 하면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욱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누군가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면 될수록 서로 간의 관계도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누군가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상처를 주거나 또 받은 관계가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전화로 대화하는 것도 조금 소원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부담과 상처가 되었었던 기억 때문에 그 상처를 피하고자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사이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전달받아서 내가 고통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편했던 관계들도 또 교회나 직장에서 자주 만나지 않게 됨으로써 어쩌면 그 불편했던 과정들이 상처들이 아물어가는 또다시 새롭게 만나보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를 실행하는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나와 이웃들과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소원해지고 멀어졌는지 그 관계를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위는 가시고 서로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는데 곧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서 다시 거리를 두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으면 또 추위가 다가오고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또다시 가시가 찔러 그들은 또 아파서 또 흩어집니다.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쇼펜하우의 열옥과 보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그곳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16,000여 개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조금 무감각한 동물입니다. 자신이 몸을 둥글게 말면 가시에 쌓여 있어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 가시가 주위 동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 인생은 고슴도치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져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짧은 시간만이라도 가깝게 다가가서 의지해보고 하다가 서로 찔리고 아파서 갈등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고 흩어지고 다시 외롭고 추우면 또다시 공동체가 그리워서 가까이 모이고 이런 과정을 서로 겪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아픔을 주지 않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여기 한 부부의 2주간의 휴가를 놓고 어떻게 휴가를 보낼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편이나 아내라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서로 접근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ey there. Hey. So I'm trying to decide what to do for vacation this year. Oh, yeah? Yeah.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Good question. I was thinking this summer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went to visit my parents. We haven't seen them in a while. No, the problem is that's not a break for me. Yeah, your parents are hard work, especially your mom. I want to relax. I want to go to the beach. I mean, seriously, if we don't go see them, they can't come see us. They can't travel. It'll be another year before the kids see them. I get 2 weeks off for vacation. That's it. I'm aware. I want to use it to relax. That's it. I want to take it easy. Work's been hard this year. I want to go to the beach. What's the problem? Yeah, but we went to the beach last year because of the same reason. Yeah, and we got to relax. We got to take it eas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not what I meant. And you know that. Yes, the beach was fun. We all had a great time, but my father is not going to be around forever. And I don't want to feel like I missed this opportunity to spend time with him. I don't know why we always have to go through this. I wish you could just think about what I need or what the kids need, and it wasn't just always about you. Really? Really. So I'm selfish. I'm working 60 hours a week, okay? To pay for all these vacations, all this stuff that we do, so you can make all the decisions? Really? Is that how it's going to work? I'm just some big ATM. I'm going to throw money all over the place so you can make all the decisions. Yeah, go ahead and call me selfish. That makes a lot of sense. I'm selfish. I cannot take this anymore. Like taking care of the house and the kids, like that's not a real job. And I work part-time. I pull my share. If it's that important to you to have a break, you should take one. Go to the beach. Call your golf buddies. Do whatever you want. And I'll take the kids and we'll go see my dad. I want to take a family vacation. Family vacation. I want to see my kids. I want to spend time with my kids. Care about this family as much as you care about your parents. That's what you need to be doing. We're right here. Us. That is so unfair. This is ridiculous. Yeah, it is ridiculous. You know what? You're right. You do whatever you want. I'm going to bed. You do that. I'm going to watch a movie. Please do not do that. Good night. I'll see you tomorrow. Good night. Why does it always have to be this hard? Whatever. 예,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과거나 현재를 본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등,
부부 사이에 2주간의 휴가를 놓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아내의 기대와 스트레스 많은 직장 일을 뒤로하고 또다시 장인 어른들과 만나는 스트레스를 또 받고 싶지 않고 가족들끼리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부부의 갈등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갈등은 칡나무 갈과 등나무 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떤 목표나 이해의 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바램과 목적과 나의 바램과 목적이 충돌을 될 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TV를 어떤 채널을 볼 것이냐부터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 성격도 차이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부주의하게 말을 실수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시기심과 거기 때문에 나오는 비방과 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감, 또 살아온 배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보지만 또 어떤 부부가 있을 때 두 부부의 과거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차이와 부조화가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때 한 부부의 다른 과거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똑같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아내는 참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비가 오면 어머니께서 따뜻하고 맛있는 전을 부쳐주시고 함께 먹었던 그 쉼이 아내는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자란 남편은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고 지붕에서 물방울이 깡통에 떨어지는 소리, 책에 곰팡이가 피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어려운 기억이 생각나서 똑같은 비를 놓고 아내와 남편은 그 행복과 고통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빗소리와 또 달리 이 가정에 이제 부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보라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아내는 보라색 도라지 꽃이 만발했던 어린 시절 언덕이 기억나고 또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려운 아픈 과거가 있어서 보라색 보자기에 쌓여서 버려졌던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라색만 보면 자신이 버려졌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아파서 보라색을 또 싫어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철도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면 아내는 서울 가셨던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 장난감과 맛있는 과자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추억 속에 행복해 하지만 반대로 남편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기차 건널 목에서 자살해버린 어머님의 동강난 시체와 피와 비명이 연상되어서 기차 소리만 들으면 너무도 끔찍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두 과거를 가지고 함께 만난 부부가 서로 간에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조화되기가 어려움을 갖고 우리는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향한 깊은 헌신이 있는 회중들 안에 갈등과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을 자신의 과거와 경험과 판단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집사람과 예준이를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둘 다 나름대로 최선껏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준이 하나를 놓고 저희가 가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최선에 대한 생각이 저와 집사람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둘 다 깊은 헌신과 나름대로의 최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내 아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또 사랑이 부족하다면 조금 관심을 놓으면 어쩌면 그 갈등이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는 또 긍정적인 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변호사가 되신 켄 산데라는 변호사께서 저술하신 The Peacemaker, A Biblical Guidance Resolving Personal Conflicts라는 책과 자료를 활용하여 저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 수없이 겪는 이 갈등의 문제에 관하여 함께 조금 해답을 찾고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받으셨습니까? 화목의 사역,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해 하는 사역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우리 켄 산데 변호사님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아주 미끄러지기 쉬운 이 그림을 슬로프를 그려 두었는데요. 인간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의 정상에서 딱 관계를 유지하기는 너무도 쉽지 않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금방 미끄러지기 쉬운 것이 우리 관계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관계는 escape response라고요. 피하고 도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관계이고 반대로 오른쪽의 대응은 그 관계가 어려워질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관계이고요. 한 가운데 쪽에 있는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갈등 위에서 그 평화를 만들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피하지도 않고 홧김에 미워하며 공격하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망가는 방법은 peace faking zone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처럼 평화를 가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것 같고 부부싸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게 갈등이 내재하고 가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peace breaking zone입니다. 평화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상대를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관계이고요.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peace making zone,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work it out, 실행하고 실천해서 이룰 평화를 위하여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필요할 때는 성도들과 믿음 있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 화평케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내 자신의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불편한 관계를 한번 생각하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갖는 조금 불편한 그 관계 속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조치를 하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escape, 도망가는 관계는 부인하고 denial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과 갈등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해서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80이 넘는 노 부부가 출연하셔서 낱말 맞히기 게임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글자판에 적힌 낱말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글자판에 적힌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을 보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하듯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 이것도 몰라?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답! 왼수! 순간 방청석은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할아버지가 진땀을 흘리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잠깐 더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더욱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글자 알았어. 평생 왼수!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는 천생연분인데 절대로 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말도 마세요. 저 사람이 저러니 제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 내 속 까맣게 썩은 것은 아무도 모른다오. 할머니의 속이 까맣게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온 무심한 할아버지, 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 이 둘의 관계 사이에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그냥 천생연분으로,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가슴 한끝이 찡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관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관계가 보이는 자화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가끔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아내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한쪽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서 상대편의 고통과 상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평생 왼수로 만드는지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denial, 그 상처와 원수와 같은 아픔을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덮고 수십 년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flight, 도망가는 관계입니다. 갈등 구조가 생길 때 불편하여 그것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이 동굴로 숨는다라고 그러죠. 부부싸움하고 갈등이 나면 말하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남편이나 아들, 또는 남편이나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 또 오랜 친구였지만 이제 그냥 피해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도자에게 또는 인간관계에서 실망이 될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것을 처치 하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곳에 이사 가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는 잘 기도하면서 살펴야겠지만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여 제3의 곳으로 가는 것은 그 본인과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아프고 부담스러워서 회피하여 다른 곳으로 빠져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아픔과 상처를 갖고 그것을 피하여 새로운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갈등 관계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또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enduring,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는 아주 극도의 상황인데 피하는 관계 중에 가장 극도의 피하는 상황은 자살을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가 너무도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세상을 잊고 싶어서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을 부인하거나 도망쳐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하는 그런 회피적인 관계에서 절대
빠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측에는 공격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까? 가장 드러나는 것이 우리 미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소송입니다. 법정 다툼과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벌을 내리고 벌금을 물리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변호사를 사고 서로 변호사끼리 싸우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소송 절차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런 공격의 한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잠언은 말씀하셨는데요. 참지 못하고 슬기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당장 분노하여 고소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는 assault, 공격하는, 말로 폭언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거짓말까지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폭행 등 그런 비난과 공격을 가하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비방과 거짓과 폭언과 그런 것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도의 상황은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사건이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고 폭언과 폭행과 비난,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불편한 마음과 마음속의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살인을 하게 되고 어떤 극도의 상황과 조건이 펼쳐지면 실제로 그 미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라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평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뒤에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불편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 갈등 구조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그 화평케 하는 관계는 첫 번째 overlook, 너그럽게 봐주고 품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피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 관계의 반응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데이트하고 결혼한 부부 관계일 텐데요. 외로운 남녀들이 데이트하고 결혼을 생각하며 함께 가까워지려 할 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하시고 결혼하시기 전에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고백하시고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나의 허물과 부족을 알까 봐 조금은 감춰두고 화장을 하고 가리고 그렇게 만나진 않으셨습니까? 결혼날이 가까운 청춘 남녀가 지금까지 서로 숨겨온 비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발냄새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성공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발냄새가 심했잖아요. 약혼녀가 제 발의 냄새가 아주 지독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주 역겨워할 텐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능한 향수에 내 발을 자주자주 씻어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말을 신고 다니되 침대에서도 양말을 결코 벗지 말아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신부도 자신의 고민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 역겨운 입냄새를 어떻게 하지요? 애야, 아침에 깨거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하고 그전에는 한마디도 남편에게 말 걸지 말아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의지하며 발냄새 나는 총각과 입냄새 나는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부모님 조언을 따라 잘 조심하고 실천하면서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신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양말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말을 얼른 찾아 신으려고 이불 속을 뒤적거렸는데 그 꿈틀거리는 그렇게 뒤지는 상황 속에 뒤척거리자 신부가 잠결에 깨어서 잠결에 정신없이 생각도 없이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양치하기 전에는 입냄새를 잊어버리고 당신 이 새벽에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신의 발냄새가 아내 입에서 나는 것을 맡게 되고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Oh no, you've swallowed my socks. 당신이 내 양말을 잠결에 삼켰나 봐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부부끼리도 혹시 거절당할까 봐, 혹시 허물이 용납되지 못할까 봐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는 우스운 모습이었는데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다 털어놓고 품어주는 삶이 쉽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든 입에서 냄새가 나든 어딘가가 서로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예배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 흠나는 냄새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충성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쩌면 먼저 믿은 성도와 영혼 구도자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저와 또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또 제가 떠나온 교회에서도 새로운 목회자를 받으면 그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또 새롭게 성립되는데요. 물론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신랑과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 품고 함께 서포트하며 주님의 교회를 받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삶,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채찍질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셔서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고통과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고슴도치와 같은 그렇게 이웃과 주님을 찌르는 그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또 허물을 그냥 간과하기에는 조금 더 넘어서 대화할 필요가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rebuke him in private.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만약에 형제가 자매가 혹시 너에게 죄를 범하고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만은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거든. 저 사람이 저랬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라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하고 비방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당사자와 상대하여 1대1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노력을 하면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의 문제를 나보다 더 편한 사람, 그 관계보다 더 편하고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관계 속에 갈등이 불편함이 생길 때 제3자가 아닌 그 당사자와 내가 서로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형제를 자매를 허물 탓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줄 준비를 한 다음에 1대1로 만나서 사랑으로 공고하면 그 형제 자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절충하고 협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편을 더 이해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띠로 결혼이든 어떤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두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이 서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풀숲으로 가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노력하고 서로 누가 힘이 센지 땡겨가려고 해보지만 도저히 팽팽하게 막상막하여서 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갈등의 관계이죠. 텐션이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그 상황 속에 서로에게 대화를 걸고 말을 나누고 서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절충하고 니고시에이션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왼쪽에 있는 말이 양보를 했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먼저 함께 가서 함께 먹고 반대로 돌아와서 함께 하는 절충의 협상의 최선의 과정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았던 갈등하던 부부와 같은 모습인데요. 2주 휴가를 놓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두고 아내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꼭 찾아봐야 된다고 믿고 남편은 처가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바닷가에 가야 한다고 갈등하며 서로 다투고 팽팽하게 서로 싸우지만 이 화면의 말들처럼 서로에게 둘 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한 주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다른 두 번째 주는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서로 절충 협상하여 양보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소에 올라탄 두 사람처럼 한쪽으로 이쪽이나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기울지 않고 서로 모두에게 좋은 선택을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찾아내는 것이 니고시에이션의 단계입니다. 끊어진 다리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먼저 저 끊어진 다리에 벽돌을 넣어야 할까요? 한쪽은 60%, 다른 쪽은 40% 잘못이 있다면 누가 더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리를 회복해야 할까요? 잘못이 더 많은 사람이 먼저 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몇 프로 대 몇 프로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몇 프로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죄악의 길로 가는 나의 잘못이 몇 프로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면 쉽지 않은 우리의 관계 회복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양보하고 다리를 놓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감화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쉽지 않고 대화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상대가 계속 거절하고 부인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때 한 사람이나 또 두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대화하면서 또 격려하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어머니와 부인과의 갈등 사이에서 아들이 화평케 하는 과정이 먹구름이 끼고 저기압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할 때 1대1로 만나서 갈등하는 것보다는 중재자가 있을 때 그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회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신앙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큰 소문을 내지 않고 함께 그렇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는 arbit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법정에 그냥 미워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길을 안내하는 관계이고요. 최후의 단계가 교회 안에 그런 훈련, 징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미워사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품고 아버지께서 아들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하는 과정처럼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품고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 모든 과정 아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실천할 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y there. Hey. So I'm trying to decide what to do for vacation this year. Oh, yeah?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Good question. I was actually thinking that this year we could go see my folks. We haven't seen them in a while. Well, what do you think? I think we should go to the beach again this year. I want to relax. We had a good time last year. It's fun. If we go see your folks, your mom. Work's been hard this year. This has been just a tough year, and we go to your parents, I won't be able to relax. I want to go to the beach. I know. Okay. I know it's been a rough year, especially because of work. And I know you need to relax. And if my mom's around, you can't always do that. But you know how sick my dad is. I mean, I really thought this would be the perfect opportunity for our whole family to go and spend some quality time with him while we can. I know how important it is to see your dad. And I know we don't have much more time with him. All right, well, I wonder if we should do that. Okay, yeah. Yeah, let's do that. Well, I don't want you to not get the break that you need. I mean, the beach was great for our whole family last year. I just wish you got longer than 2 weeks. What if you take the kids and then you go see your folks? You But take the them for a whole week. point- No, hold on. And then the last couple of days I come up, and then after that we can take the kids to the beach for a week. I mean, it's kind of choppy, but I think it works. Yeah, I think it sounds great. Okay. You get to spend quality time with your dad. We get to take the kids to the beach and relax, and I only have to see your mom for a couple of days. As long as you're good for being away a few weeks, then it's good for everybody. Yes, I think this sounds like the perfect solution. This is really important to me. I appreciate it. Hey, I'm gonna head up to bed. You coming? Yeah, I guess so.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두 결과를 보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더 이해하고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서로 살피는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불순종하고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냄새나는 죄인, 불편한 죄인,
부담스러운 죄인을 피하여 도망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른 채하고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법대로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정 소송을 하고 다투면 우리는 100% 죄인이요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말로 공격하고 벌을 받고 채찍을 맞더라도 마땅한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 잘못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설득하시고 의논하시고 협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 아닌 협상과 절충의 과정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관계 회복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인 것입니다. 피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평화를 만드신 평화의 주인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 언어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선교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인 우리의 존재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진 그 사랑과 화평케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배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또 한 주일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밟고 딛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고 갈등이 있는 서로 간에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갈등이 화평케 되는 그 기쁨,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춥고 외로운 세상에 서로 의지하고 위로를 얻고자 다가가는 관계 속에 고슴도치처럼 찔리고 아픈 관계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 심리적인 손해,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도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냄새나고 찌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창으로 주님을 찌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 참으로 차갑게 쌀쌀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풀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로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찔리고 아프셨겠는지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혹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형제 자매들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할 수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때로는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기도 싫고 부부간에도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 속에 부담이 아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는 과거에 주님께 아픔을 드렸던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며 용서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아파보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처럼 사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겪으면서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로, 성전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리